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서로 교독하며 주님 말씀 받들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시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은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가 있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함께 하시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의 장례라는 제목을 가지고 윤석동 담임 목사님 말씀하실 때 주님 말씀 선포입니다. 여러분 많은 큰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잘 못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나눌 이야기는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더 잘 아시죠? 자녀를 탄생시키고 난 이후에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내가 잘 되는 것보다도 더 크게 나보다도 더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그 행복이라고 하는 그 출발점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모든 가정으로부터 그 세상의 행복이 시작된다라고 해도 사실 그거는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원하는 행복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가정을 행복하게 꾸며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많은 갈등과 문제점들이 그리고 아픔들이 그 행복보다는 먼저 그 가정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 가정과 내 삶 가운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도 정말 많은 가정들의 행복보다는 행복 안에 있기 이전에 그 가정들에도 오는 아픔과 고난과 사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또 베풀고 또 가지고 세상의 모든 걸 다스리고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벨과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면 그 가정에도 자녀를 통해서 얼마나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서신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도 행복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좋은 가정 가운데에도 보면 그 가정의 문제점들이 많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이르기까지 그 다양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비극적인 그 대표적 사례가 하나가 바로 유다 가정의 비극이에요. 유다 가정이면 어떤 가정입니까?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되었고 축복의 가정이고 그 가정들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큰 일들을 역사를 이루어냈던 하나님이 쓰시는 아주 귀하고 복된 가정의 어떻게 보면 그 가정이 줄기가 되는데 그런 가정 가운데에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왜 우리가 가정의 이야기를 하냐? 이제 5월달이 됩니다. 다음 주부터가 5월인데
5월 달이 되면 우리는 흔히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왜냐?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고 하여튼 무슨 좋은 날은 다 갖다 5월 달에 붙여놨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 5월 5일인데 5월 5일 전에 주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섬김 주일로 드릴 겁니다. 다음 주는 65세 이상 된 어른들한테 선물이 있어요. 그리고 13일은 스승의 은혜 주일로 드리고 또 5월 20일은 부부 사랑의 주일로 우리가 섬기게 됩니다. 가정의 달 5월 달에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어린이날이에요. 이거는 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소파 방정환이라는 선생님이 5월 5일은 어린이날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가정 가운데 축복의 시작은 부모부터가 아닌 자녀들로부터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대로 어린이부터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요, 볼륨을 조금만 내려주세요. 그냥 볼륨으로 내려주세요. 네. 그 배후에 보이는 존재가 너무 내렸어요. 그 배후에 보이는 존재가 하나 있는데 어린아이를 초점으로 둘 때 그 배후에 누가 보이느냐? 이거는요,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의 모습이에요. 잠시만요. 하이를 조금만 줄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어린아이를 보면 그 집안의 부모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 그 자녀들이 자랄 때 그 자녀들의 모습 가운데는 무엇이 있냐면 그 부모로부터 받은 내가 배우고 싶어 배운 것이 아니라 내가 자라면서부터 그냥 보고 자란 부모의 모습이 비춰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부모 아래 양육받으면서 알게 모르게 부모님의 영향을 받고 성장했기 때문에 나는 아니라고 할지언정 그 자녀를 보면 그 집안의 풍토들, 그 집안의 모습, 그리고 부모의 성격, 성향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요 보면요 굉장히 꼼꼼한 아이들이 있어요. 뭐 사소한 것조차도 잊어먹지 않고 다 기억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그 아이들의 부모님조차도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꼼꼼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막 덤벙덤벙거리고 뭘 하면 맨날 잊어버리고 금방 이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도 못 찾아서 어디 갔지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바로 접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의 성향을 보면 그 집안의 풍토가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텔레비전 리모컨이 여기가 있는지 여기가 있는지 냉장고 안에 있는지 금방 못 찾아서 맨날 잘 쓰는 건데도 불구하고 어디다 뒀는지 몰라서 막 찾아다니고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가정들이 바로 그런 가정들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의 부모를 보면요 그 아이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의 부모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렇다면 그 자녀는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 건지,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이들의 그 미래는 그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그런데 사실상 그 가정의 부모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 가정의 문제점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장래, 그리고 우리 가정의 미래,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그 가정들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지,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다 가정의 비극은요, 그 집안의 가장이었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 여인과 벌써 결혼을 하면서부터 이미 그 가정의 비극은 시작이 됩니다. 유대 가정에서 유다가 이방 사람과 결혼을 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2절 3절에 보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이라고 했어요. 가나안이라면 유대 이스라엘 유대 지역이 유대인들이 살던 유다 지방 이외의 가나안이라 하면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이죠.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에 살던 사람은 완전히 금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무슨 취급을 당했다?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무슨 취급 당했어요? 유다 여인이 무슨 취급을 받고 살았죠? 이방 여인이 개 취급을 당했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다 욕을 하다가도요 개 뭐 이렇게 하고 욕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왜냐? 그렇게 최하급수로 취급을 받던 게 개라고 하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개를 안고 막 끼고 자고 막 이래요. 보세요. 유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가나안 여인
수아라고 하는 여자를 보고 그 딸을 봤어요. 그 딸을 보고 그와 동침을 함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가나안 사람의 딸이면 그 딸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가나안 사람이죠.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가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첫째 아들이 누구라고요? 엘이라고 합니다. 엘. 자, 히브리어로 엘은요 하나님을 뜻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끝에 그 광고 주보의 끝에 보면 주식회사 엘림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숲입니다. 이 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첫 번째로 낳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금했던 이방 사람과의 결혼을 유다가 저질렀어요. 그래서 장자 엘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조부인 이삭이 가나안 여자가 아닌 친족 중에 리브가를 선택해서 결혼한 것과 어떻게 보면 대조적이죠. 유다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3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엘, 오난, 그리고 마지막 찬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셀라입니다. 우리 캄보디아 갔을 때도 그 꼬맹이 아이 기타 치던 분홍색 장난감 기타 치던 아이 이름이 셀라예요. 이 아이 왜 이름을 셀라라고 했냐 했더니 이 아이가 노래를 잘한대요. 그래서 그 아이를 셀라라고 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아이가 너무 수줍고 가만히 있어서 뭐 얘가 노래를 하나 그랬어요. 그런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아이가 노래하는 장면들이 가끔 올라옵니다. 보면 기절할 정도로 잘해요. 왜 있을 때 얘기를 안 했을까? 자, 처음에는 아들 셋을 얻을 정도로 유다 가정이 굉장히 유복해졌죠. 결혼을 하자마자 자녀들을 그냥 그것도 아들로만. 그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아들이면 굉장히 뭐 우리나라 유교 사상처럼 아들하면 최고로 쳤던데 아들을 연장 셋을 낳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가정의 문제는 그 장자 엘의 결혼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해요. 먼저 가나안 여자를 보고 한눈에 반해 결혼했던 것. 누가? 유다가 그랬잖아요. 자기 자식을 결혼시키는데 아무 꺼림낌 없이 그냥 자기가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이방 사람이었던 가나안 여인을 엘이 데리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결혼해라 하고 승낙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장자인 엘, 더더욱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잘 이끌어서 얘야 그게 아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어도 너는 그러지 마라. 그래서 네 이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얼굴인다는 뜻인데 어찌하여 너는 그렇게 이방 사람을 데리고 오냐. 나는 죄를 졌어도 너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부모로서 훈계를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나도 그랬으니 너도 그래라. 내 인생 망쳤으니 너도 망쳐라. 똑같은 겁니다. 믿음의 가정인 야곱이 장자격인 유다가 왜 이렇게 되고 말았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데 자기의 욕심이 먼저 앞서다 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둘째치고 하나님 이해하시지요.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했다라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이 본문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후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자,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갔다는 말은요, 결국은 그 집안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가정인 야곱의 집안 울타리를 벗어남으로 인해 독자적인 생활, 나의 자유로운 생활, 야 나 해방됐다, 이제 난 독립했다라고 선언을 했지 모르지만 정작 둘레 보호받아야 되는 울타리 바깥으로 나갔으니 이제 승냥이나 이리가 와서 공격해도 그걸 막을 힘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바로 가나안 족속들 한가운데서 그의 삶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독자적인 그 유다 집안에서 그 울타리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가 울타리를 벗어남으로 인해 이제 이방인이었던 가나안 사람들 한복판에서 자기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유다는 그곳에서 알게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나는 믿음 지키며 살 거야 라고 했지만 그가 갔던 가나안 지방 이방인들 사이에 살면서 스스로가 자기도 모르게 점점 예배 꼭꼭 참석해야 돼. 근데 한 번쯤 빠져도 되지. 그러다 두 번쯤 빠지게 되고 세 번째 딱 봤더니 예배 가야 될 날 이 가나안 사람들이 막 놀러 다녀요. 그래 그거 보고 자기도 한 번쯤은 놀아도 되겠지. 한 번 놀았더니 두 번 놀고 싶고 세 번 놀고 싶고 쭉쭉쭉쭉 빠지다가 점점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그 모습, 방탕하고 무절제한 생활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내가 믿음으로 그 생활들을 깨트릴 것이다, 바꿀 것이다라고 했던 사람이 정작 가서 자기가 그 물에 젖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삶의 모습이 장자 엘에게 영향을 주었고 아버지도 그런 삶을 사는데 엘의 성격은 매우 방탕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 아버지도 그러는데 나도 뭐 저 정도쯤이야. 아버지도 괜찮은데 아버지도 분명히 예배 거역하고 뭐 딴짓하고 이러고 사는데도 안 죽고 하나님으로부터 벌 안 받고 잘 사네? 그러면 나도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림을 받는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 있죠.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오늘도 힘들어합니다. 나는 오늘도 실수합니다. 이런 고백하는 찬양을 제가 참 좋아하게 됐어요. 왜냐? 목사인 저도 실수하고 목사인 저도 흔들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라고 해도 연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유나가 고백을 했어요. 하나. 어떤 고백을 했냐? 목사님, 이번 주가 시험 기간이 있어서 저 오늘 연습 끝나고 바로 연습 안 하고 바로 우물우물해요. 그래 가 시험 공부해. 대신에 그럼 연습은 어떻게 할래? 그 악보를 주시면 제가 학원에서 열심히 할게요. 아 그래. 학원에서 학원 연습 안 하고 예배 연습한대요. 그래서 얼마나 속으로 웃음이 나면서도 그래 하고 흔쾌히 승낙을 했어요. 그 돈을 내고 와서 학원에서 수업을 받는 아이가 예배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학원에서 연습을 하겠대요. 난 이게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 뒤에 제가 한 질문이 있어요. 이제 유나 너 자신 있구나. 그냥 악보만 주면 연습해도 그냥 예배 반주 자신 있다는 얘기지 했대. 아니에요. 저 자신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을 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연습을 다른 시간에 내가 소중히 여겨야 될 시간에 예배를 위한 연습을 투자하고 내가 노력할 수 있을 만큼의 공부를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을 시간은 자기가 얻어가겠다 이거예요. 근데 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나 하나님 요거 했으니까 요거 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순수한 그 마음에 나는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인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낙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가서 자기는 요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요리를 해요? 자기 시간에 예배 준비를 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됐어요. 야, 너 좀 잘해서 그러는구나 하고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결코 나는 잘해서가 아니래. 이게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 삶은 그거예요. 목사랍시고 내가 성경 지식이 많고 성경을 많이 알고 그러니까 그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 거다 자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다 왔습니다. 그 가운데 순수 목사님들이 가셨어요. 이렇게 뭐 저보다 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다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들 삶 가운데도 그 모습들 가운데 10며칠 동안 울고 불고 하나님은 십자가 메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어서도 그 사이에서도 불평들 나오고 불만들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목사님들이라고 뭐 불편한 게 없겠습니까? 다리가 부러지는 일도 있었고 사람이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하시니까 인도하시니까 이끄셨으니까 나 여기 오게 하셨으니까 오늘 나 은혜 주세요라는 그 목적 하나로 정말로 모든 불편도 감수하고 또 모든 어려움도 다 인내하고 사람들 간에 그 감정이 없겠어요? 부딪히면 싸움이 날 수도 있죠. 그런데 역시 목사님들이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다리가 부러지시는 분이 있었어요. 미끄러지셔서. 그러면 누구 하나도 그분은 스스로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분은 아유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내가 내 몸 관리 잘못해서 나는 여러분의 짐덩어리가 됐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중에 우리 솔직히 사람으로서 아유 저분이 저렇게 다리 부러졌으니 이제 기부스를 했으니 휠체어를 밀고 다니려면 누가 그걸 밀어줄 것이고 얼마나 힘들어. 아유 뭐 어떡하냐 저분 빨리 그냥 돌아가지. 이런 마음을 안 가진 사람이 솔직히 있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러나 누구 하나도 입에 안 내더라 이 말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어디 가면 휠체어가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휠체어 있다 그러면 그 박물관이든 뭐든 그거 하나 여기까지 왔는데 다리 부러져서 버스 안에 앉아있는 그분의 마음을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 사진 찍는 사람은 사진 다 찍어서 유튜브나 인터넷에 올려주면서 여기는 어디예요? 이건 뭐예요? 그분 앉아서 볼 수 있게끔 다 올려드립니다. 또 틈만 나면 휠체어 있냐? 찾아가지고
그래갖고 휠체어 태워서 밀고 다녀요. 여러분, 이게 평신도들 사이였으면 이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역시 목사님들이구나. 가서 배운 게 정말 많습니다. 섬김의 생활, 그리고 내가 손해본다라는 마음을 갖고 사는 그 삶의 생활이 우리 가정들 가운데도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다 부족하다 그랬어요. 특히 인간은요, 죄로 말미암은 그 부패한 성향, 죄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죄성이 왜냐하면 재미가 있거든요. 또 쾌락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거기에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하지 말라는 게 무엇이냐 가만히 따져보면요, 내가 하고 싶어하는 거를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런데 또 따져봅시다. 찬양하고 싶어요, 예배드리고 싶어요,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주님대로 희생하고 싶어요, 봉사하고 싶어서 나 자신을 죽이고 살고 싶어요 라고 해보세요. 그건 얼마든지 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나 놀러 가고 싶어요, 즐기고 싶어요, 내일 예배 빠지고 뭐 저 강릉 앞바다 가고 발 좀 담그고 오고 싶어요, 이렇게 했던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선택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게 좋을까? 안 좋을까? 내가 예배 빠지고 오늘 밥 먹으러 가는 거 좋을까? 안 좋을까? 내가 오늘 예배 빠지고 어디 가서 발 담그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답은 나온다는 겁니다. 흔히들 잘 생각은 해요. 그런데 몸이 안 따르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거 10번만 고백해 보세요. 그래도 발 담그러 가나? 그래도 발 담그러 가고 싶으면 가야 돼요. 할 수 없어요. 그걸 막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든다면 얼른 그거는 접어두셔야 돼요. 그게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살고 있는 환경과 조건을 그걸 내가 바꾼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바꾸기 이전에 내가 바뀌어가길 수가 있어요. 그것을 누구 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절대 불가능한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누구한테 의뢰하라고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살고 있는 지역이나 환경이나 그 조건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 또 어떤 직장이 필요하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왜? 모든 것에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불어 우리 더뉴스 복음교회 사람들은, 백성들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 교회 이름처럼 복음교회, 복음 들고 나가는 자는요, 예수 향기 바라는 자지 남의 향기를 맡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권능 가운데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아니어도 분명히 꾸준히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한 우물을 파고 나가면 분명히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에서 영향을 받고 그것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 쉽게 세상에 빠질 수 있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 가정에서 내 부모가 내 삶이 그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때 내 자녀들은 예수님의 품 안으로, 예수님 앞으로 오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했기 때문에. 그 죄성이 정확하게 어떤 죄를 졌기 때문이라고는 성경에 나와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집안의 장자였던 엘을 하나님의 목숨을 걷어가시는 겁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를 직접적으로 죽이실 수 있을 만큼 그 엘은 악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인 유다보다도 더 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러나 유다 가정의 비극은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형이 자손을 보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 또 가까운 친척 중에 남자가 그 형수랑 사는 게 원래 그 유대 가정의 원래 그 법칙이었어요. 그걸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 형이 죽으면 동생이, 시동생이 그 형수랑 같이 살아요. 형수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또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이 대를 잇게 했지만 그것도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 또한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도다라고 10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유다 아들 둘이 거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예상치 못한 죽음을 당하는 이 사건, 유다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이 분명한 것은요, 그 유다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아버지인 유다로부터 자녀들이 보고 배웠기 때문에 믿음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부모들의 모습으로 또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녀들의 모습으로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저주의 하나님이거나 또 협박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할 때는 진노하신다는 사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이건 겁을 주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 잘 나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굽히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저주받거나 협박받는 게 아니라 축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신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잠언 10장 13절에 보면 명철한 자의 입술에서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 얘기는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심판받는 자리에서도 못 깨닫으면 그땐 채찍을 맞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유다를 위해 하나님은 더 큰 재앙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그것은 억울하게 시집을 쫓겨난 그 며느리가 스스로 창녀로 변장을 하고 유다를 유혹함으로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쌍둥이를 출생하도록 만든 겁니다. 유다는 의로운 척했지만 그의 이름이 이미 땅바닥 가운데 처박히고 말았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냥 믿음의 가정 유다의 집안은 아버지 유다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들들에 이르기까지 도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죠. 교회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그래서 나중에는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머리를 쓰는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당하고 만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뭐가 오는지 아세요? 우리 마음은요 세상의 두려움, 또 세상 사람들이 뭐 돈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돈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나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내 학업에 대한 두려움, 이번 시험 망치면 어떡하지? 또 우리 교회가 부흥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 회사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어떡하지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가람이 내가 모습을 보고 참 기뻤던 게 뭐였냐면 어제 연락이 아무것도 없어요. 4시 아침부터 떨어졌든 붙었든 연락이 오기를 좀 바랬어요. 근데 연락이 없어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이 녀석이 설마 막 우고 있는 거 아니겠지. 그 마음이 보였어요. 그런데 아침에 딱 오는데 막 웃으면서 와요. 목사님 어제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얼마나 긴장했다가 풀렸으면 하루 종일 잤을 것 같기도 하고 오랜만에 해방이라는 생각 때문에 뭐 좀 친구들도 만나고 차도 마시고 했을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오는데 막 웃으면서 와요. 그래 가람아 잘했어. 너 승리한 거야. 속으로 제가 그랬습니다. 이 딸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이 있으세요. 근데 그 계획이 소방관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의 마음 가운데 절실함, 내가 소방관이 돼서 그 진짜 북어대가리 놓고 막걸리 뿌려가면서 그 매번 해마다 우리는 신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마다 그 사람들은 차에다 놓고요, 앞에다 놓고 고사를 지내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하느냐? 가람이의 아빠 되시는 주권사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나는 내가 계급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지 마라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게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권사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군요. 저희 몰랐습니다. 왜 이쪽 불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요. 그 사람들은 계속 고사를 지낸대요. 아니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불 안 나게 해달라고 아예. 그러면 안 되겠네요. 어느 정도 불은 나야 될 것 같은데요. 불 안 나면 소방관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소방관은 불만 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이 안 나도 소방관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목적, 소방관은 불 끄는 사람 이걸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일들도 다 주장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을 내가 찬양을 통해서 심령 치료도 하고 심리 치료도 하고 하는 목적을 갖고 계획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때가 아니어도 다음에 또 계속해서 준비해서 할 거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분명히 그 뜻을 이루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것에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기를 간절히 원해야 돼요. 또 우리 교회도 이곳이 하나님 믿고 성전으로 건물로 선포되게 해달라고 지금 13억 놓고 기도를 했더니 기도한 딱 2주 만에요 400만 원이 입금이 됐어요. 그 400만 원이 씨앗이에요. 400만 원에 200원이 더 올라갔어요. 이제 이렇게 400만 원 넣어놓고 몇백 년 기다리면 13억 되겠죠. 근데 몇백 년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일이라도 400만 원이 13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긴대요. 여러분 산 요즘은 사람들이요 옮길 수 있습니다. 포크레인 몇백 대 갖다 놓고 중장비 갖다 놓고 파기 시작하면요 1년 정도면 웬만한 산 하나가 없어져요. 신도시 생길 때 보십시오. 제가 일산에 살았기 때문에 일산 신도시 살 때 생길 때 덤프트럭 왔다 갔다 1년 하더니 동네 산이 다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니라 엄청난 돈과 시간과 노력과 인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이 산을 이리로 옮기라 하면 옮겨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못 이룰 게 뭐가 있겠어요. 부모님으로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 집이나 재산이나 권력이나 능력이나 유산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에요. 그놈의 집 물려주면 아들이 나중에 물려받고 나서 형제들 간에 싸워요. 여기 건물주가 그래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건물을 분산을 해놨습니다. 정말 살기 힘든 막내 아들, 딸, 가정들이 있겠죠. 물론 이 건물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재산을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납니다. 잘 아는 탤런트 여자분 남편이 이번에 살해를 당했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유산 상속 문제로 싸우다가 형제가 칼부림을 한 겁니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유다의 자녀들 또 다말에 이어까지 그렇게 속임을 당하고 살았던 유다 가정처럼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밀어주고 넘겨줘야 할 것은요 다름 아닌 복음입니다. 믿음만을 유산으로 상속해 주시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대로는 다 이루어진다는 것.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아이들의 미래를 밝게 확실하게 또 승리하는 나보다 더 잘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주어주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거 몇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교회의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고 섬기게 하고 또 때로는 시험이 오고 또 그 시험을 이겨내는 능력을 키워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참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훈련 없이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군대 가면요 승주 어저께 봤는데 승주가 누구냐 하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보윤이의 오빠예요. 또 가람이도 그렇고 그 재영이도 그렇고 또 유나는 언니도 있을 테고 언니도 스튜어디스예요? 그거 된다고 학원 다니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군대를 가면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체력 검증하고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줄 맞춰서 걷는 거 이런 거 하다가 그 다음에 총 쏘는 거 가르치고 군사 훈련을 합니다. 왜 그렇게 힘들이 살이 쫙 빠지고 이렇게 얼굴이 새까매질 정도로 그렇게 6주간에 걸쳐서 훈련을 하느냐? 그 훈련을 하지 않으면 군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은요, 믿음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믿음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축복받는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그렇다면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교회 축복받으러 오신다면 안 나오셔도 됩니다. 왜? 교회 나왔다고 해서 누가 돈 주고 생활 피게 해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 나와서 믿음을 알게 되고 또 믿음 가운데 훈련받지 않으면 축복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내가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물론 예배도 훈련입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나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노력 가운데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안 힘들 때도 있어요. 이게 바로 훈련입니다. 믿음의 훈련, 예배 훈련,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는 그 신앙의 훈련들이 잘 이루어지고 그 훈련들을 마쳤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계급장이 붙는 거예요. 상급이 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자녀들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의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밥을 해야 돼요. 자녀들 밥을 먹여야 돼요. 엄마 아빠가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번에 서울에 미랄 그 찬양을 갔다가 2시간을 일찍 갔어요. 그래서 서울 구경을 한다고 안 목사님과 손을 딱 잡고 이렇게 서울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이따가 7시에 시작하면 출출할 것 같으니까 김밥을 좀 먹고 갈까 해갖고 김밥집을 가서 이제 사 먹게 됐습니다. 근데 요즘 서울은요 기계 못 따르면 못 하겠더라고요. 주문을 안 받아요. 기계가 받아요. 거기에 딱딱딱 누르고 카드 넣으면 이렇게 무슨 종이가 딱 나오고 그리고 그냥 앉아 있으면 아주머니가 갑자기 탁 갖다 놓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정서적이지 못한 부분이긴 한데 근데 먹고 있는데 옆에 남자아이, 여자아이, 오빠하고 동생인 것 같아요. 여자아이는 한 초등학교 1학년쯤 돼 보이고 남자아이는 한 3학년쯤 돼 보여요. 근데 그 아이들이 들어서 능수능란하게 탁탁탁탁 찍고 카드를 딱 넣더니 남자아이는 오므라이스인가 뭐를 먹고 여자아이는 뭐 또 다른 걸 먹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무엇을 느꼈냐. 야, 요즘 아이들은 나도 다루기 힘든 저 기계 잘 다루는구나. 이걸로 막 먹는 게 아니라 저 아이의 엄마 아빠가 대체 뭘 하길래 아이가 카드를 들고 와서 저녁을 먹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요즘 시대는 부모가 자녀들한테 밥도 해줄 수 없는 시간이 될 정도로 바쁜 시간입니다. 그런데 밥은 좀 못 먹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육의 양식을 못 먹으면 어떻게 되죠? 병들죠. 잘못하면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육의 양식은 채워줄 줄 알면서 영의 양식을 못 채워주면 그 아이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도 나 이제 물고기 밥이 되었네. 나 이제 그만 죽을 수밖에 없겠네. 아이고 하나님 말 잘 들을 걸 말 안 듣고 이쪽으로 요바로 와서 내가 딴 데로 가다가 이렇게 물고기 밥이 되었구나. 후회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냥 물고기 밥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본으로 보이기 위한 그 첫걸음이 뭔 줄 아세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가정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온 세상의 가정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이 시대에요. 한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이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서 아이고 늦었네 하고 막 씻고 나가기 바쁜 게 아니라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본다면 또 자녀들이 잠들었을 때 늦게 왔는데 먼저 자고 있다면 그 이마에 손 얹고 축복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아이들이 그 부모를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온 세상의 가정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바쁜 이 시대에도 한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 쉽지 않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그것을 해나간다는 것. 아브라함 때에도 가나안이 흉년이 들었고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에게 땅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아무것도 나지 않는 그 황무지 가난으로 핍박받았으면 먹을 거 없으면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먹을 거 구하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거기 지켜라 떠나지 마라 했습니다. 흉년이 들었는데도 왜? 세상의 지혜는요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맞았어요. 이집트로 가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흉년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나는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어서 때거리 없어서 힘들고 고난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사실 저희도 집에 쌀이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쌀 떨어져서 먹을 것도 없는데 저희가 일본에 청년들 데리고 가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가야 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비행기 값도 필요하고 체재비도 필요합니다. 집에 쌀 떨어졌다고요. 쌀 살 돈이 없는 집에서 그거 가당이나 하겠어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가야 되는데. 자, 그 팀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때 제가 집사였어요. 집사님, 내일까지 입금이 안 되면 티켓팅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꼭 항공료 비용을 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돈도 하나도 없는데 나올 데도 없는데 내일까지 주겠다라고 왜 대답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지.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그날 전화 받고 하나님 내일까지 돈을 넣어야 된답니다. 저희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가고 싶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교회 지하 성전에 가서 무릎 꿇고 둘이서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1시간 2시간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틈엔가 우리가 그 찬양하던 팀이 있었어요. 그 팀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오더라고요. 워낙에 저희가 그 시간 9시 저녁 9시면 교회에서 찬양을 한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찬양하러 오셨던 거예요. 근데 오셨는데 보니까 저희가 함께 찬양했던 그 찬양 팀원들이 다 오셨어요. 다 오셔서 내일 모레 출발하시는데 우리가 뭐 다른 건 못하고 기도도 하고 그럴 건데 와서 찬양도 어떻게 하실지 모르고 뭐 인사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왔는데 오늘 우리가 와서 십시일반 거둔 거 가서 좀 맛있는 거 사 드시라고 저희가 조금씩 한 가정에서 이렇게 조금씩 걷어서 지금 모았어요. 이거 가지고 가서 맛있는 거 드세요 하고 딱 주셨는데 그 비용이 정확하게 6가정에서 60만 원을 주셨어요. 그 60만 원이 뭐냐? 한 사람당 30만 원씩의 일본 가는 아나항공 티켓비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거 갖고 신나서 다음날 바로 송금했어요. 그리고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하셨냐? 갔다 오고 나서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해요. 2주 동안 쌀 들어와 또 먹고 싶은 과일도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산 게 아니에요. 누가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3주차 되던 해 내일 모레가 추석입니다. 추석을 이틀 앞두고 우리 추석 때 뭐 먹지? 먹을 거 없는데 우리 아무 데도 나가지도 말고 집에서 잠수 탑시다. 그냥 있는 쌀 갖고 밥이나 먹읍시다. 이러고 말았어요. 친척 집도 형제 집도 돌아다닐 그럴 여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집사님 혹시 음악학원을 해볼 생각이 없나요? 하고 어느 돈 많은 부잣집 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고는 싶어도 능력이 없잖아요. 권사님 우리 형편이 안 돼서 사실 이만저만해서 그럴 능력이 안 됩니다 했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 그거 걱정하지 말고 내가 그러면 내 건물이 있으니까 내 건물 줄 테니까 거기서 하세요. 갔습니다. 신났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할렐루야 하고 야 이제 하나님 우리 축복 주시는구나 하고 신나서 갔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건물이 우리 학원이 있는 이 교회 건물보다도 훨씬 커요. 그리고 한 층이 100평이 넘어요. 그 100평이면 뭐 한 달에 얼마 수입도 나올 것이고 막 열심히 머리로 계산을 합니다. 월세 안 내도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다 그냥 풍부한 조건이니까 동네를 둘러봅니다. 차 타고 한 바퀴 삥 돌고 야 이 아파트가 이렇게 많고 어마어마하게 아파트 단지가 큰데 여기 차 이렇게 운행하고 하면 최소한 아이들 몇백 명 되고 그럼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은 벌겠다라는 생각까지 계산까지 다 나왔어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인간의 마음입니까? 그리고 교육청을 갑니다. 주소지 등본 띄어서 갑니다. 딱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육청에서 등본 서류를 보자마자 첫 마디가 여기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나요? 학생들을 가리키는 곳은 교육기관인데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 건물이 상업지구, 술집들 많은 상업지구에 있어서 이건 허가가 안 됩니다. 법으로 그렇대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뭐야? 좋다 말았네. 에이 하나님도 소용없네?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구나. 역시 우리는 이런 게 아닌가 보구나. 겸손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권사님한테 가서 좀 마음 정말 감사한데 여기는 허가가 안 나서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 건물에 우리가 잘 아는 어느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지나오다가 권사님한테 들러서 권사님 차나 한 잔 주세요. 그때도 집사님이셨는데 차나 한 잔 얻어 먹으러 왔습니다. 그때 차 한 잔 주시면서 어쩐 일로 오셨냐 무슨 일이냐 아니 뭐 무슨 일은 아니고 이만저만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권사님이 쭈르륵 4층으로 올라가시더니 잠깐만 있어요. 그러더니 올라가더니 위에 층 비어 있다고 계약을 하고 내려왔대요. 근데 우리 계약금도 없었거든요. 이 건물 계약금도 없는데 건물주하고 그 집사님께서 올라가셔서 구두상으로 계약을 다 해놓고 왔대요. 주기로 했대요. 쓰시래요.
우리 입장에서야 계약금만 있어도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시설도 해야 되고 악기도 사야 되고. 그런데 그 나머지 일들을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하나 해놓으면 그 다음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 기도하면 또 하나 이루어지시고 다 이루어지시고 해서 지금 학원도 세워졌고 2층도 쓰고 있고 우리 교회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가만히 요 근래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저 왜 1월 달부터 선교 나가게 하시더니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그리고 7월 언제죠? 이번 달 갔다 왔죠? 그리고 7월 달 또 있고 8월 달 또 있고 왜 자꾸 이렇게 해외로 나가게 하십니까? 해외 나갈 돈도 없고요. 그리고 여권 만들 때도 왜 48장짜리 이렇게 두꺼운 걸 만들게 하셨습니까? 단수 여권도 아니고 복수 여권 제일 두꺼운 걸 만들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내가 너 올해는 좀 쓸 데가 있다. 제가 올 초에 기도원 들어갔다 왔잖아요. 기도원 들어갔다 와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저거예요. 찬양하라. 올해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고 저한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요. 그럼 찬양하겠습니다. 왜? 찬양을 해왔으니까. 그래도 오늘 유나가 고백한 것처럼 자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해외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무엇이었냐? 왜 이렇게 해외로 자꾸 보내세요? 우리 교인들 교회 비워놓고 제가 다니는 것도 참 민망하고 이거 별로 좀 은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힘들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얘야, 내가 너 해외로 보내서 너 가만히 두진 않았다. 성지순례 갔음에도 너는 찬양을 했고 또 코타키나발루를 갔을 때도 너는 찬양을 했고 캄보디아를 보냈을 때도 너는 찬양을 했고 앞으로 가야 될 백두산을 갈 때도 찬양을 할 것이고 미얀마도 찬양을 하러 가는 거다. 너 내가 찬양하라고 했지 않니? 너 한다고 했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여지껏 찬양만 하고 살았더라 이 말입니다. 근 30몇 년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멈춘 적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한우물이에요. 제가 말했던 한우물에 대해서 목사님 한우물을 제가 혼돈이 되어 하고 질문한 친구가 있어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그 믿음을 하나로만 파란 얘기입니다. 뭐 절에도 갔다가 성당에도 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한 우물을 파라는 것은 그 믿음을 지키라는 그 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긋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잖아요. 왜 자꾸 외국으로 보내십니까? 하나님 선교하게 해주세요라고 떠들어 놓고 여기다 붙여놓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어요? 갔다 오고 나서 계속 해외로 보내시니까 왜 자꾸 해외로 보내세요라고 제가 또 그렇게 반문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나의 믿음도 중요합니다만 나의 자녀, 내 형제 그리고 내 부모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자녀도 부모를 위해서 그러나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내가 갖고 있는 내 믿음이 부모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형제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부모로서의 모습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축복의 부모가 되기를, 그래서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되고 믿음의 은혜가 가정 가운데도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가나안에 아무리 흉년이 들어서 내가 먹을 거 없어도 주님이 그 땅을 지키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축복처럼, 보세요, 그렇게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요,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흩어져 나라 없이 살았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모여 살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그 이스라엘 땅이 축복의 땅인지. 그 넓은 주변은 다 사막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더더욱이 베들레헴 지역이요, 물이 마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의 땅을 떠나지 않도록, 믿음의 가정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가정의 삶이, 가정의 예배, 그리고 가정의 본의 모습이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